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하십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참고로 1부, 2부 때 자막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3부 때 지금 자막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자막이 뜨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또 배워야 할 예수의 신앙 중에 특별히 자비의 신앙, 자비의 영성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또 쓰여진 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고 쓰고 있는 이 언어는 바로 나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이 바로 너라는 말인데, 어쩌면 그만큼 나와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또한 그만큼 필연적인 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인생이란 나와 너와의 관계의 연속성이다. 나와 너와의 만남이다. 나와 너와의 대화의 연속이 곧 바로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의 철학이 하나 있지요. 나와 너, 이 히운투두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철학을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나와 너의 만남, 이것이 곧 인생이다.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너 또한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고 필연적으로 함께 나와 너의 이 관계 속에서 함께 인생을 기쁘게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 우여곡절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내가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또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이 만남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며,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요, 개성과 개성의 만남이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와 너의 이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오고 가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말이 오고 가야 한다.
부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로 간에 내 말을 네가 듣고 또 내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것인데, 심지어는 한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불행한 가족을 그렇게 영유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제는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담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서 말하지요.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비극,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찾고 계시고, 인간은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숨고 또 숨고, 부부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아주 길고 긴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바꼭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어있고 또 숨어있고, 그 숨어있는 인간을 또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지만은 술래는 자꾸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술래를 했으면 또 바뀌어서 내가 술래가 되고 또 내가 숨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술래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함이 없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해서 숨고 또 숨는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 비극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은 심각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간단하게 그 해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대화를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죄인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찾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바로 인간은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또
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이 믿음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인사가 오고 가야 합니다. 아멘.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아주 일상적인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서로가 행하는 이 인사는 어쩌면 당연한 예절이고 또한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의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미소와 정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로가 끊임없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정다움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진정한 마음이 담긴 인사,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웃음을 서로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그 영적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우리 이장우 권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인사는 크게 해야 된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요 앞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좀 부탁이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 소곤소곤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성전 안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아. 막 어떨 때는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내 사랑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는 심정으로, 그래 사랑의 인사가 풍성한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마음에는 아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 목소리는 터져나갈 듯이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니다. 자, 시작.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지교회는 인사를 잘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는 말이 오고 가야 되는 것이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뜻한 인사, 그것은 마음이 담긴 인사가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는 또 같이 아시죠? 진실한 사랑이 오고 가야 합니다. 아멘. 나와 너 사이에 오고 가야 할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뜻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정과 사랑이 오고 갈 때 나와 너의 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의 눈동자가 오고 가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오고 가고,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악수가 오고 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식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없다, 또 사랑이 없다, 이것이 고갈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냉랭한 사회가 될 것까, 얼마나 황량한 사막 같을까.
문명은 발전하고 문화는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는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슴 아픈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70대 한 노인이 혼자 사시던 아파트에서 돌아가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하얗게 백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누구도 몰라. 이런 사랑이 오고 가고 이런 진실한 사랑이 오고 갈 때 원수 맺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해가 사라지고 불편함이 여러분 더욱더 따뜻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시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의 세상, 하나님 복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인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땅에 슬픔이 있으면 그 땅에 그 슬픔 속에 기쁨을 만들어주고 웃음을 만들어주고,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너희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함께 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경찰서를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경찰서를 세워서 강도를 잡고 도둑을 잡고 이 어두운 밤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잘 그렇게 안정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영향력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100개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움이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상고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대의 시대까지도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과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원수처럼 대합니다. 특별히 남쪽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멸시하고 천대를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게 되죠. 거기에는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때,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와야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혼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70년의 세월이니까 최소한 1대, 2대, 3대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해방될 것이 요원하다 싶어서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덜커 더 해방이 되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게 되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너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사마리아 그 땅에, 반은 이방 땅이죠. 그리고 그리심산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처럼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율법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은 율법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율법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옳도다. 이와 같이 가서 행하여라. 그런데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에 뭔가 이 석연치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웃에 관한 정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았다. 그런데 웬일일까?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했다. 그런데 레위 사람도 똑같이 제사장과 다름없이 못 본 척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데려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다음날 내가 돌아와서 모자란 부분 더 다 채워줄 테니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만 본다면 구제에 관한 장면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신앙의 상징적인 인물,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은 못 본 척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살렸다는 거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리켜서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겨. 그리고 30절 31절에 돌보아 주더라 그랬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더라.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자비인데, 이 자비, 또 다른 말로 궁휼,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애통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을 품는 마음인데 이 어머니의 애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식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아주 간절한 애통의 마음이 이게 자비야.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은 거지. 할렐루야. 자식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도 좋다. 심지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식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라. 이게 궁휼, 이게 자비로운 거예요. 자식은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당신의 분신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 자비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나와 너가 이 자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 내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순례가 되셔서 숨바꼭질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뭘 배울까? 자비의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제는 역질문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막이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9절에 율법사의 질문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예수님의 자비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저 십자가 보혈이 주님께서 저기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주리요. 아일랜드 극작가이면서 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변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 향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사순절이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절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 말씀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